오늘은 다윗의 청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청년 시절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청년 시절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믿었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입으로 공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 당시 상황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율법에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많이 돼가지고 교회가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시대에 과연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부도 막 이렇게 핍박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3단체도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왔든 이겨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낼 겁니다. 다윗이 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어려움을 청년 시절에 보냈는데 그 비밀이 과연 무엇이겠냐 생각하면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아직도 옛날 상처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 오늘을 실패하고 미래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을 살지 않고 과거 속에 살고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묶여 있는 게 거의 뭐냐면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지금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옛날에 과거에 매여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상처 속에 살지 말고 그거는 교훈만 삼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절대 언약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입니다. 그거밖에 붙잡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옛날 상처에 빠져 있지 말고 이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가 있어야지만 새 포도주가 우리 속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당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되지 않죠. 더 비참한 건 더 문제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 기준 자체가 열심이고 율법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하고 뭔가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기준. 그런 육신적인 기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육신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말만 달랐지 기준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오늘 우리가 시편 14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서
교훈만 찾고 언약 붙들어야 됩니다. 한 주간 제가 너무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얼마 전에 상처받았던 거 그것만 붙잡고 살고 있구나. 거기에 딱 매여 있구나. 그 틀에 매여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그래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그 상처 앞에서 나는 또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겠다. 그걸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 구원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언약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청년 시절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넘어서서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아갔습니다. 다윗이 청년 시절 어떻게 보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시절을 만났습니다. 물론 뒤에도 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이 가장 빼어나고 이쁘고 잘나고 똑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뒤의 일이고, 근데 아직 아무것도 그때 그 당시 뒤의 일은 권력을 가졌을 때 왕 돼서 일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막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막 쫓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울 왕 딸 메가라고 결혼하잖아요. 그랬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는 도망가고 자기 침대에다가 그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죠. 우산 같은 거 덮어놓고 이렇게 자기가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피신간 정도로 자기 아내도 못 믿을 정도로 그렇게 막 불안에 떨면서 살았거든요.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왕 앞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뭔가 정권을 행사하던 사사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름 부으면서 너는 나중에 왕 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 사무엘이 나보고 왕 될 거라고 그랬어.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마디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거나 그런 마음으로 충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자꾸만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골리앗을 이겼고 막 승승장구하는 장군이 됐는데 웬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에 속이 뒤집혀져 가지고 저게 내 왕 자리를 빼앗겠구나 이렇게 뒤집혀져 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 가지고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평온하게 있는데 자기는 수금을 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울이 귀신 들려 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을 찍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민첩했는지 그걸 싹 피하잖아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객도 보냈죠. 그리고 3,000명 정도 특수분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가면 거기를 쫓으러 도망갔죠. 다윗 마음속에 혹시 혼란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혼란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랬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회사에서 업적을 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따르고 우리에게 막 대단하다고 부러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으면 옆에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우리도 복음 전한다 그러고 우리도 막 그래 세계복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본 겁니다.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재 지금까지 크게 쓰임 받았던 적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주변에서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닳고 닳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튀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무난히 이겨냈던 겁니다. 능히 이겨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사울 왕을 따르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신하들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그렇게 막 응답받으면 좋아해 줘야 되는데 기뻐해 줘야 되는데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의 상태는 지옥이었어요. 그 상태가 다윗에게는 훤히 보였어요. 사울을 따르면서 권력에 이렇게 막 아부하고 충성하는 그 신하들 모습에 그리고 그 신하들의 상태 그게 다윗에게는 지옥으로 살고 있거나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게 보인 거예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원수의 앞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도다. 나를 먹이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응답 많이 받을 것인데 그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도 많이 갈 것인데 단단하게 눈을 열어가세요. 단단해지고 눈을 열어가세요. 세상은 미안하지만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복음 모르는 신자들은 더더욱더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상황을 제대로 봤으니 사울 왕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니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심이었다는 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의 본심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 목을 이렇게 베가지고 그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러 갔냐면 다윗한테 전하러 갔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그 소식을 알리러 오고 기뻐로 전화온 그 놈이 있잖아요.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위해서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불쌍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나를 애먹이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 불쌍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얻어야 돼요. 다윗의 청년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죽음의 상황이었어요. 죽음이 늘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굉장히 크게 얻는 그런 집중의 비밀이 계속 누려졌던 겁니다.
그렇게 힘이 있으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영적인 힘을 누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빚진 자가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몰려왔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400명 정도를 거느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국을 건설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의 지도자 수업을 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쫓겨당한 게 아니고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사람이 압니다. 사람이 안다니까요. 내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사단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몰려오는 겁니다. 다윗은 청년 시절에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도 남달랐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무엇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붙들었던 겁니다.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성전 지어야 된다는 그 언약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꽉 이렇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언약을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 딱 확인했던 겁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속에서 저 사람들이 지옥을 살고 있구나 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것 같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상황 많이 만나면 그리고 특히 사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고 지옥 상태가 있다는 거 보는 눈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다윗이 뭘 누렸느냐? 우리는 또 어떤 걸 누려야 되겠느냐?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냥 사울 불쌍하다 그 정도 여긴 거 아니거든요. 안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나중에 미래의 왕국도 건설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음의 위기를 아무 상처 없이 굉장히 상처받고 속에서 열불나고 그럴 상황이잖아요. 화병으로 죽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아무 어려움 없이 통과했습니다. 상처 없이. 그게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인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인 문제 속에 갇혀버리고 늘 영적인 문제가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 얻겠다고 정말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려면 영적인 힘은 없어도 되지만 분명 세상을 제대로 알고 사단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영적인 싸움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서 해방되고 미래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주변에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딱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내게 쏟아지는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개인 시간을 가지시고 집중하는 뭔가 이렇게 플로어로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깊은 호흡기도. 사람이 호흡하는데 호흡을 조금만 가다듬어도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취미나 특기를 이용해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남한테 혹시 피해 줄 수도 있고 남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제 잠깐 이렇게 공원을 거니는데 되게 조용하고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굉장히 거슬리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신다고 볼륨을 최대로 키워놓고 잘 듣고 계시는데 나한테는 별로 싫더라고요. 본인은 집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싫더라고요. 우리가 집중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러면 우리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옆에는 층간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남한테 피해도 안 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호흡으로 길게 호흡하고 길게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뱉고 그걸로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 얻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 더 지옥으로 몰아넣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힘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 달라고 결단하시고 실제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오늘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어려움 중에 상처받지 않고 능히 그것을 이겨낸 영적인 힘 얻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 얻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다윗의 청년 시절을 따라 영적인 힘을 얻으며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길 원하는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의 의지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